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날 복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날, 하나님 원근각처 흩어졌던 노은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유함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금돈에 거둔 돈에 거 산천의 수양이 아버지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넉넉하여 풍성히 나누며 베풀며 가는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 풍성한 이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장학원금, 선교원금 드릴 때 주님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시를 얻게 하시고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저들의 손에 안겨주시고 떼어도 부족함이 없는 12강주리의 풍성함으로 주님 저들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 굴에 간 자녀, 타지에 난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진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좌우 옆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명절 오랜 기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동기 목사님들 5가정이 같이 정읍에 있는 구절초 축제장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구절초만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넉넉한 그 시냇물이 옆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돌도 이렇게 멋있게 장착을 해놔서 아주 멋진 사진도 찍고, 할 수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멋있는 경치를 보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또 고창에 갔더니 쌍화차가 유명한 찻집이 있더라고요. 쌍화차 찻집, 노건이라는 찻집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안내했는데요. 그 쌍화차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속에 밤도 들고 뭐도 들고 이렇게 흰떡도 조금 주고 이랬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조금 더 지나서 풍천 장어집에 가가지고 풍천 장어도 사 먹고, 조금 더 갔더니 영광이라는데 백수 해안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주 그 해안가에 산책길이 해변가에 아주 참 좋은,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보고 거기 한번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저는 첫날 가서 1시간 한 20분 걸렸는데요. 그 집사님은 가는 데만 6시간 걸렸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아마 내일까지인가 모레까지인가 그래요. 근데 입장료가 5,000원인데 그 중에 2,000원만 실제 입장료고 나머지 3,000원은 그 안에서 파는 파전, 또 거기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두부, 뭐 그 안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을 3,000원어치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거기서 사 먹어도 이것저것 먹어도 참 좋고 건강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시고 6시간 걸리면 안 가시는 게 좋고, 차가 안 밀리면 다녀오시면 가깝고, 여기서 정읍 가깝고 참 좋은 곳이었대요. 요즘은 지자체가 서로 축제를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 축제가 1,000군데가 넘다요. 1,000군데.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제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읍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오늘은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은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제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10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노은 가을음악회가 열리는 달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특별한 금년의 10월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다 둘러보고 왔고요. 그러나 지금 이 10월 달에는 독일 항공편이 매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개혁지 마틴 루터의 생가, 신학교, 그가 목회하던 구텐베르크 성당, 이런 많은 것, 그런 것을 상품화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신학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리고, 금년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10월 31일 날 저 새로남교에서 또 포럼도 열리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금년 제 생일이 10월 31일이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일. 그래서 그런지 이 해에 제가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많은 세미나를 해요. 심지어 신학대학교 안에도 또 이 종교개혁 그 포럼이 열리는데 저보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또 신학교에 가서도 설교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10월은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그냥 한번 거쳐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개혁이 내 안에서는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좋겠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종교개혁 주관이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첫 번째 슬로건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훈련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생산해낼 때 창조라 그러죠. 우리는 인간은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을 쫙 펴면 첫 마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다. 하늘의 궁창, 땅에 있는 궁창,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 아래에 있는 궁창을 바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자,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하늘과 바다가 생겼다. 저는 하늘에 궁창이 있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늘에 바닷물 같은 궁창이 있는가? 방송실 요 롱핀 켜줄래요? 그래야 내 얼굴이 좀 환하고 예쁘게 나오지. 자,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나? 하늘에 많은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녀봤지만 하늘에 물이 없던데 어떻게 물이 있나? 그런데요, 지난번 여름에 그 휴스턴에 물바다 이루는 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서 왔어요? 그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 아래 궁창이 있고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는 거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셔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 펼쳐 보인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 밀림지대에 사는 그 토인종들, 그런 사람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 지금도 그 산속에 사는, 벌거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다 저마다 신을 찾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은 그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를 알 수 있죠. 로마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로마 시민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의 질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이 천체의 질서를 통해서 누군가 이런 질서를 만들었겠다, 이렇게 막연히 알게 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알려주지 않아도 해를 바라보듯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덴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제단을 봤더니 그 제단 밑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레오버그 광장에서 바울은 군중을 향해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119, 119편은 가장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176절이나 있는 시편이 119편인데 그 119편에는 그 시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인생의 교훈을 받는지를 구구절절히 매 절마다 나타내고 있어요. 핵심적인 몇 가지 절을 같이 나눌 텐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9절에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물론 뭐 청년만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청년 때는 유혹이 많잖아요. 청년 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청년의 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유혹으로부터 이겨야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청년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8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식하고 유능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똑똑한 유능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영적인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성경을 읽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박사라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50절에서 72절까지는 사도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인생의 고난 중에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걸 보고 읽으셔. 더듬거리지 말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읽었어요? 고난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위로라.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71절에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기 때문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셨고 고난 중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불에 깜깜한 밤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등불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에요. 누구랑 시집 가야 되지? 누구랑 장가 가야 되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어떤 교회를 택해야지? 내 직업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내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지? 내 인생의 길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다. 12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금덩어리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사랑해. 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 말고, 재산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녀는 그 금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금 때문에 돈 안 물려줬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재산 물려준 것 때문에 망해요,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요. 133절에서 43절까지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느 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환난과 우환이 가까울 때 계명을 붙잡고 그는 즐거워합니다. 또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어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그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조용히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신약성경을 한 권 다 읽겠다 그랬는데 다 못 읽었어요.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들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책 제목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영성학자가 신구약을 자기 개인이 통으로 다 번역했는데 아주 소설책 읽듯이 그 아주 재미나게 글을 이렇게 성경인데, 성경 내용인데 소설처럼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한 권씩 사기를 추천합니다.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입니다.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술술술 넘어가요. 새벽녘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음악도 안 틀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각자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여기저기서 또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171절에 율례를 내가 지킴으로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살리셨어요. 청년 시절에 죄 지을 유혹이 있을 때도 아까
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범죄를 막을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어요. 죄 지을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었어요. 또 대학을 연거푸 3번이나 떨어지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아무런 낯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 가장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진 나. 남들은 군에 가가지고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저는 제대 날짜가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제대하고 나가면 뭐하냐고. 또 떨어지고 또 실패한 인생인데. 그러던 어느 날 속초에서 군대 생활할 때 외박을 나갔어요. 속초 방파제에 거기 그 등대 앞에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4장 2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나이 80에 모세가 애굽의 그 궁궐 생활 40년을 접고 처가살이 40년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처가살이 눈칫밥이나 먹는 나이 80에 허리꼬 부러지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가 하얀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동해 바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김용혁, 너는 인생 이제까지 실패했지? 너는 시험만 보면 떨어졌지? 그래서 너는 연애도 한번 못하지?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지? 그러나 내 손에 든 것 그것부터 내가 시작하리라.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터키에 가가지고 토프카라는 궁전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딴 데는 사진을 찍게 하는데 거기는 왕관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이야, 내 인생을 뒤바꾸는 모세의 지팡이를 만나다니. 그 수천 년 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화 유리벽 속에 딱 들었는데 두께가 엄지손가락만한 요만한 부직갱이 하나가 거기에 걸려있는데 그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세의 지팡이 하면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이 꼬부라진 지팡이 그거 들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뭐 쉽게 나오는 그런 지팡이를 연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부직갱이 같은 요만한 지팡이,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거 들고 애굽을 향하여 200만 명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냈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그게 은혜다, 은혜. 뭐 희한하게 생긴 지팡이가 아니라 널려진 보잘것없는 부직갱이 같은 지팡이. 그 부직갱이 같은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호계 바다를 가르는 것이고 200만 명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내 몸을 자학하려고 엿기만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래. 건강한 거 있어요. 건강한 거 있어요. 내가 말을 재미나게 해요. 말 재미나게 한 것이 있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몇 가지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 8가지가 내 손에 든 것이었어요. 그 8가지 가지고 나는 다시 제대하고 내 인생을 새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출발시킨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었어요. 결혼해서 직장생활에 KT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들어가래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 2학년 날 때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가 괜히 나 혼자 들떠가지고 신학교 온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불렀나? 뭐 갑자기 소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았어요. 그때 아주 그냥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이 한번 독감 걸리면 아주 죽을 만큼 힘들어요. 아주 죽을 고생하다가 조금 몸이 살만해가지고 겨우 더듬더듬거려서 동네 목욕탕 타고온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 그때 낮에는 신학교 다니고 밤에는 아직도 직장 다녔거든요. 아직 퇴사 안 했거든요. 그럼 난 다시 직장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동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신학교 다시 때려칩니다. 마태복음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었는데 히브리서까지 오대. 이 조금 있으면 이제 계시록 끝나는데 말씀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구나. 뜨거운 목욕탕 안에서 내가 타서 주님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 소명이 흔들렸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소명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성고등학교 앞에 43평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막 설교를 하면 잘할 수 있고 전도도 열정을 하고 막 열심히 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무려 6년 동안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모일만 하면 깨지고 모일만 하면 깨지고 안 돼. 맨날 부부싸움이 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등 떠밀리다시피 등 떠밀려서 제가 기도원 갔어요. 21일 금식했어요. 뭐 꿈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뭐 이길 밖에는 그냥 가서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정말 안 되는 일이 목회더라고요. 안 돼요. 18일째 되는 날 다 잠자는 밤 10시쯤 텅 빈 주차장을 나 혼자 걸어요. 18일째 굶었으니 뭐 힘도 없지. 무릎에 힘이 축 빠져갖고 걷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빗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그렇군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다리에 무릎이 없어서 걸으면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볼을 막 데피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붙잡고 낮이 21일 금식을 끝내고 다시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와갖고 그 해에 지상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123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야. 네 힘으로 되나 한번 봐라. 네가 항복하나 봐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작은 예배당 조립식을 지어놨는데 옆집 개장사 아줌마가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못 들게 하네. 그 아줌마 목소리만 들어도 담장 사이에 아줌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년을 못 들어갔어요. 어느 날 잠언 29장 25절을 읽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꽉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옆집 개장사 아줌마를 왜 두려워해? 그러면 내가 올무에 걸린 것이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지. 주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확 그 조립식 건물 지었는 대로 교회 예배당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년교회를 또 한 10여 년간 했어요. 한참 예배당 교인이 한 120명도 모이고 빚도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노은동으로 가서 교회를 지라고 성전을 지. 노은동엔 IMF의 빚 이자가요 20%가 넘을 때입니다. 20% 이자. 여기저기서 교회 짓다가 다 망한 사람, 교회 짓다가 죽은 목사 이야기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고 지금은 교회 질 때가 아니라 교회가 빅딜 할 때고 지금은 교회가 숨죽이고 있을 때고 지금은 사역자들 숫자도 줄일 때고 이럴 때지 교회 질 때가 아니다. 막 너도나도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다 소리치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때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12절 2층 복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충장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조금 지나가는데 발목 천척이 요만큼 되나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또 쟀더니 무릎까지 또 쟀더니 또 지나서 쟀더니 허리까지 또 지나서 쟀더니 이제 창이라여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시냇물이 흐르고 흐르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약재료가 되고 그냥 나중에는 넓은 그 강물이 되는데 그 강물에 큰 바다물고기 같은 것들이 펄떡거리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땅 사가지고 건축하는데 10분의 1밖에 없어요. 10분의 1 가지고 있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도 밖에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나.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분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이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되돌아보면 목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말씀은 내 모든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성도들 중에 암 걸려요. 나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신비한 일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방언도. 남들은 방언을 그렇게 하고 정말 방언을 사모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내려가 했더니 여기 저 협동 목사님하고 협동 목사 사모님이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당신한테 지금 방언이 임한다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겸손한 목사입니까? 또 그 분목사한테 가서 주여 방언 좀 주여 막 혀를 막 뒤에서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가 나온다는 것인지 별별 짓을 나고 막 사모하고 방언도 안 나와.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백 명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막 부흥 집회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와라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수백 명 중에 나만 서 있어. 나만. 그래가지고 강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강사님 나 한번 좀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막 교만하네. 아니 교만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 그런 경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뒤통수 깨졌어. 깨져도 좋으니까 나 좀 한번 합시다. 그래. 눈 감고 계속 서. 눈 감고 서 있어 봐요. 이게 뒤로 가면 또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이렇게 하면 다시 오니까 울지 말고 그냥 쓰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그거는. 계속 서 있어요. 나만 서 있네. 나만 서 있어. 나만.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쓰러진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암이 걸리잖아요. 혼자 걸린 것도 안타까운데 부부가 암이 걸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좋아요. 이 암을 고쳐줘야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벽기도 절반쯤 지날 때 수치가 절반 떨어지고 새벽기도 끝날 때 완쾌됐다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암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 주여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나요? 그러나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5년 6년 동안 아기 없는 사람들이 그 시험관하게 해볼까?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시험관하게 할 돈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최문식 목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딸 낳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런 기적이 이제까지 방언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한 번 안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손발에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 밥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에다가도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된장 찍어서라도 억지로도 먹어야지. 억지로라도 말씀을 깨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말씀을 열어서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지. 예?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목자 안 하고 지쳤어요. 교사 안 하고 지쳤어요. 맨날 지쳤다는 소리만 해. 예? 어떻게 하면 힘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힘이 생겨요? 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방송실 찾으세요. 2부 때 찾아놨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어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맨날 힘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뭐 지쳤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 왜 지쳐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보람이 없어요? 왜 행복함이 없어요? 왜 찬양이 없어요? 젖이나 먹으니까.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내 영의 양식을 때우려고 그러세요? 이거는요 죽입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거는 죽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거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줄 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벌떡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맨날 죽이나 먹고 그러니 힘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벌써 때가 되어 선생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되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가르침을 받는 처지가 되어서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씀을 언제 먹느냐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이야. 주님 내가 지금 쓰러졌어요. 낙심됐어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 살아온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업이 망하고 시련을 당하고 내 인생에 꼬꾸라지고 심한 질병에 걸리고 고난 중에 환난과 우환이 나를 뒤집어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래야 단단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국민일보에 겨자씨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요. 파전을 만드는데 계란도 넣고 당근도 넣고 오징어까지 썰어가지고 다 만드는데 파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 파전입니까? 파전이 아니지. 동태탕을 끓이는데 멸치를 끓여 육수도 진하게 우려내고 시원한 마술에 무도 넣고 칼칼한 마술에 고춧가루도 듬뿍 넣고 다 했는데 동태가 없어. 그러면 동태탕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베풀어 칭찬도 없고 덕을 행해 널리 명성도 없고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모범을 보이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 그가 성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간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 사도 요한에게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내 입에는 달고 배는 쓰지만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금요일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 항상 자 우리 말씀 먹읍시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말씀을 먹어? 그래 보니까 에스겔서에 말씀 먹으라는 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먹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영의 양식을 대신하려고 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힘이 없고 지쳤다 그러고 맨날 연약한 소리나 하고 있지. 추석 선물로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지고 온 선물 다 또 나눠줘요. 한 10%나 우리가 가질까? 다 나눠줘. 근데 어느 분이 꽃게 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꽃게장 아주 맛있어요. 뭐 밥 한 고기가 사실 뭐 옛날에는 이런 밥이 요즘은 다 밥 한 고기가 작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한 고기도 먹기가 힘들어. 근데요, 그 집사님이 가져둔 그 꽃게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숟가락이요 한 5번 뜨면 한 고기가 없어져 버려. 거기다가 김치를 하나 탁 얹어가지고 파김치 거기다가 탁 먹으면요 5번만 먹으면 그냥 한 그릇이 뚝딱해 치워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말씀을 읽다가 감격이 되고, 말씀을 읽다가 힘이 불끈 주어지고, 인생의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일어서게, 곰팡이 나는 지하 거기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방이 꽉 막혀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일어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금도 없고 뭐 가지고 교회를 짓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니까 IMF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래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고, 뭐 이래 뭐 이런저런 밀로 야 걸핏하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아이고 정말. 종교인과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교인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나 성도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인은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 성도는 마음의 귀로 들으려 합니다. 종교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성도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종교인은 듣는 자의 귀를 만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성도는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종교인은 내 뜻을 관철시키나 성도는 주님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종교인은 핍박과 고난에 좌절하지만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자기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나 성도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종교인은 남의 허물에 돌을 던지나 성도는 감싸줍니다. 종교인은 교회 직책을 벼슬로 여기나 성도는 십자가로 여깁니다. 종교인은 사람들의 관심받길 좋아하나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받길 좋아합니다. 종교인은 판단하기에 힘쓰나 성도는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종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의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지. 참으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MBC 통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야지요. 고난이 온다고 다 피하면 어떻게 면류관을 얻겠어요? 힘들다고 다 피하면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고난을 받아야죠. 기쁨으로 받아야죠. 기쁨으로. 네 번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 내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고 그래. 내가 몇 년 더 산다고 그것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60이 죽으면 아쉽고 80이 죽으면 잘 살았나요? 그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매미가 7을 자는데 태어나자마자 잠자리 차에 잡혀갖고 하루 만에 죽으면 일찍 죽은 거고 7일 살으면 오래 사는 건가요? 그건 우리 인간 편에 보면 하루살이나 7일 살으나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몇 년 더 살고 안 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런 유언 남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면류관,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날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뭘까? 감당할 만하면 피하고 외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나는 기대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난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으로 살고 이때로 끝난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삶을 교정받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인생의 방향길을 정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시켜서 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 사셔서 한번 읽으시고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20%인가 싸게 사요. 그러니까 김옥규 집사한테 다 사서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기이한 눈을 열어 깨닫게 하고 말씀과 함께 간단한 식물을 먹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없는 자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낙심된 자가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